새생명 가족 여러분, 4월달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속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용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찬송가 269장 사순절에 관계된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노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공생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진정한 용기, 신앙의 용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일들을 힘을 쓰든 손을 쓰든 발을 쓰든 아니면 입으로 하든 폭력,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합니다.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적극 대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고요. 그로 인해 말고는 귀를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지요.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로 보이지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둘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을 보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혈기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든 혈기는 우리 신앙인의 삶 중에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분낸다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용기, 이 용기가 죽어가는 인생 인류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기는, 진정한 용기는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를 알아보는 여종과 또한 사람들 말고의 친척에게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칼로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자기의 생명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용기란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폭력을 멀리하고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내 마음속에 충전시키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묵상 질문을 통합니다. 첫째로는 혈기를 참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돌아보면 크든 작든 간에 우리 혈기가 일어납니다. 정말 참지 못할 때는 어느 때였는가 돌아보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두 번째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참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알아야 하잖아요. 알아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야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변호사나 검사, 판사들이 모두가 다 법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법으로 돌아가. 거기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말이죠.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불완전한 그런 법, 그게 아니라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세 번째 문제인데요. 역시 혈기입니다. 어떤 때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더 말씀을 읽고 그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는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용기에는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을 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든 우리 매일매일 한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의 용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빼먹지 말고 내일도 건너뛰지 말고 또한 다음 날에 또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위기 속에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순종의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일일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요. 중보기도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전 교회와 저 북한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일본까지 정말 위해서 기도할 일 많습니다.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헌금 찬송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단단히 무장하고 우리 모임을 있을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간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